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예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자유도 안 하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유주의 이제 사회가 되도록 이 사회가 자유를 잃을까봐 많이 또 호소하는 사람들, 또 시위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자유주의 사회에 자유로운 세상이 되기를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즉 애굽으로 내려간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이루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졌을 때에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는 요셉은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나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마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힘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왕이 불안한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을 더 억압하고 더 의무를 가중시켜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감시자들도 두고 그들을 감시하고, 이들이 음모를 꾸미지는 않나, 또 이들이 일은 제대로 잘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들에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삶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의 삶. 또 하나, 낮에는 고역으로 지쳐 있다가 또 집에 돌아오면 예배드릴 힘도 없이 쓰러져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서서히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생활로 이제는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진 만큼 그렇게 40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수 없는 고통과 고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고역당하고 고통받는 걸 내가 다 보고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대로 두지 못하겠다. 네가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가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요?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라고 하면은 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기가 막힌 말씀했는데, 너는 가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시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경배하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로에게 가려면은 좀 할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혀도 둔하고 나는 어리버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좀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대담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입술을 지은 이가 누구며 말을 하게 하는 이가 누구며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 입술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못 가겠다 하니까 내 형 아론을 내가 같이 보낼 테니까 같이 가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뭐냐면, 결국에는 그곳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 하인들도 이러다가 우리 이 애굽이 다 망하니까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데려올 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 가득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과 그 고역과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을 자유 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출되고 자유 얻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 구출해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얻었고 자유의 해방을 받게 됐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 나무를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 더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그 땅이니 내 신의 곳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의 말처럼
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재간도 좋고 좀 역바르고 좀 똘똘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지 왜 모세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야 되겠는데 모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이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일단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상대를 하려면 바로와 상대할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 그런 인물을 내세우려면 일단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바로와 소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고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막 때리는 것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들었고 내 백성이 정말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야 되겠다. 나는 그들을 이 땅으로 그 땅에서 자유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 넓은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헷 사람이 살고 있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고 히비 사람이 살고 있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 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한다. 너는 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파송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세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졌죠. 어떻게 내가 모세는 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 혈통을 지키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들통나서 바로의 눈을 피하여 지금 광야로 와서 광야 40년 살던 그런 사람. 그러니 더구나 그 사자의 아구리에 봄의 아가리에 내가 지금 차처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모세가 스스로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 모두는 이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려고 했고 해방을 시키려고 했고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그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경배하게 하자는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줘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인하여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같고 삶이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그들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쇠고랑이 딱 매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현실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로부터 예배를 제한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픈라인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호소하고 있고, 안 되니까 시위하고, 또 안 되니까 호소하고,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또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형편이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사회의 현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수천 년 전에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면,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자유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줬고, 어떻게 그들에게서 자유로운 예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을 자유를 주신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모세가 선택되었을까? 똑똑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뭘 봤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히려 아론이 모세보다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오히려 아론이 훨씬 더 똑똑한 편이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렇지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낫지요 라고 했다면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견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한 대로만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귀 먹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나는 듣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하고 또 말하게도 하고 못 말하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듣게도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가 아니냐? 네가 가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래도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께 주신 대담한 약속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더욱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었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언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우쭐룩대고 그러면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갈 것이오 라고 했다면 모세는 자격이 미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려고 설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설치고 내가 나서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희지부지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흐트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수선한 생각,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모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갖다 전달하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모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합격, 적임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상대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과는 대화가 잘 되는데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4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에 바로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정부와의 이 소통이 아름답게 소통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언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하게 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이 그것 전달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갖춰서 보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진 자가 가야 하고 충분히 가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은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돼요. 대한민국 온 기독교인이 다 일어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온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한두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서 충분히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만 바로는 쉽게 그들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 히브리는 하나님의 장자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앞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내 장자들을 보내서 내보내가지고 내 장자들을 통해서 나는 예배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지난번에 한국교회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은 좋은 모습이다. 대표들이 대통령과 정부 관원들과 만나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행하는 분이 아니고 힘으로 행하는 분이 아니라 감동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정부 관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가르쳐줍니다. 하라고 일일이 다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참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대로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16절에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북에 가서 그가 오기를 기다려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 보내라. 모세는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8장의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똑같은 얘기를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가축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피재앙 이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내 백성들을 내보내 나를 경배하게 하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 우박을 내리기 전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어 보내라. 출애굽기 10장 3절에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을 내리고 또 가가지고 그래도 안 내보내겠느냐? 또 재앙을 내버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내 아들들을 내보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삶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올가미에 되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내보냅시다. 이들이 계속 여기 있는 한 우리 이집트는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왕께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출애굽기 10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냐? 도로는 안 가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아들들, 딸들, 늙은이들, 소떼, 양떼 모두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듣더니 화가 나가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그거는 안 된다. 바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들은 참으로 악하도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어른들만 가고 애들도 여자들도 다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보내면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또 모세를 부릅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되 너희 자녀들 데리고 가라. 여자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짐승들, 양떼, 소떼 뭐 이런 짐승들은 두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할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어느 짐승이 제물이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손톱만큼도 양보는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모세는 가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래서 또 결국에는 보낸 오늘 본문의 31절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짐승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금패물 은패물 다 가지고 나오게 한 겁니다. 나중에 예배 드리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장 36절에 35절 36절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또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들 그리고 옷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이 그 금패물 은패물 우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갖고 나온 값진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칭하심이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들에게 금패물, 은패물, 의복 잘 꾸며가지고 나오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때 벌써 모세를 시켜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시켰습니다. 당신들이 나올 때 이웃들에게 금패물, 은패물 다 받아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쭉 얘기하다가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금패물, 은패물을 다 갖고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셔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자유롭지 못한 예배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정부와 대통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자유를, 이 땅의 안전을 지켜가는 은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